뉴스를 보다가 이러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다에서 굉장히 귀한 유물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물은 약 900여 년 전 십자군 전쟁 때에 쓰였던 검이었습니다. 이 검이 이스라엘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검은 10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바다 물 밑에, 또 바다 모래 속에 숨겨져 있었고, 따개비 등으로 뒤덮여서 검의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다를 수영하던 어떠한 다이버가 이 검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이 발견한 당시에는 이 검이 어떤 가치를 가진 검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검을 가지고 주변 역사학자들에게 가져왔을 때 이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흥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굉장히 값어치가 높고 중요한 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검을 발견한 역사학자들은 중요한 유물이 발견돼서 흥분했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이 검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진 그런 중요한 검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값어치가 높은, 이 가치가 아주 귀한 이 검은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그리고 바다 모래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리 이 검 자체가 좋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그 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은 다른 바다 안에 있는 돌들과 해초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바닷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매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검이 귀한 가치를 가졌다고 해도 이 검이 그 가치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바닷속에 매장되어 있었다면 그 검의 가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검은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예술품같이 전시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단순히 십자군 시대 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의 가치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가치대로 사용될 때 자신의 가치를 뽐내며 귀하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치를 뽐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또 우리의 가치를 뽐내며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이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다. 마치 오늘 33절 말씀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우리의 가치를 뽐내며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뽐내며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걸림돌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큰 장애물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염려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일상을 본다면 매일의 일상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우리의 매일의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기쁨보다는 한숨이 많을 때가 많은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리인 부탁이 아닐까요?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누군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들풀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11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자식은 보고 또 봐도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자식에게 먼저 주고 싶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자식에게 먼저 먹이고 싶은 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에게는 밥을 먹이고 싶은 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껴주고 싶은 존재.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폭풍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불 속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안대와 귀마개 같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라는 안대, 이 귀마개를 우리가 믿음으로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벗어버릴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나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건져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단숨에 없애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숨에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안대와 귀마개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뽐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또 자신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동안 염려보다는 찬양을, 걱정보다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